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혹시 주보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보 혹시 오타가 있으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좀 많이 추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겨울은 뭐 추워야 제맛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추우면 어려움이 좀 많죠. 꽃샘추위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봄이 오는 길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바로 입춘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일터에도 이 봄과 같은 그런 시간이 오도록 은혜의 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렇게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 핵심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영적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조금씩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또 진리의 본질을 왜곡하여서 막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5장 이제 후반부를 보면서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책을 읽고 우리 현실을 살펴보게 되면요, 두 가지 또 기본적으로 문제의 봉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은혜의 이 상관관계입니다. 이 5장 20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러한 곳이 다름 아닌 죄가 많은 곳이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저주와 심판이 강력하게 부어져야 되지 어떻게 더욱 은혜가 넘치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것인가라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정비례하는가,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요, 많은 죄를 사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은혜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때가 많으면 세제를 많이 부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아주 왜곡되게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크게 누리길 바란다면 그 은혜에 비례해서 죄도 더 많아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맞지요. 우리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왜곡된 그런 해괴하게 들리는 말이긴 하지만,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누리겠다라고,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미 인지를 하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겠다고 더 큰 죄를, 더 많은 죄를 짓겠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죠, 기독교는 병 주고 약 주는 종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독교는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내고 죄를 발견하게 하고서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 낙인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죄산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깊이는 결국 자신의 죄를 더 많이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깊고 큰 용서를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스스로 죄를 깨달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꼭 병 주고 약 주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게 어떤 건가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무관하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죄와 연관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 떠난 이제 우리 학생들은요, 4일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5일은 싱가포르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배로 가면요, 딱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두 나라의 경제적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요, 한 5,500불 정도 됩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요, 1인당 그 국민소득이 91,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 두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잘 살아도 반대로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해도 우상숭배는 똑같이 해요. 뭐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 어려움에서 살 길을 찾고자 하나님께 나간 것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신을 찾게 돼 있어. 그렇죠. 신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 찾지는 않아요. 반면에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게 주인 되시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 그걸요 원하지를 않아요. 다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데 그걸 잊고 살거나 아니면 모르고 살거나 아니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만 아니에요. 이번 비전 트립 팀 함께 가서 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비전 트립 팀이 했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현지 이제 교회에 가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뭐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림도 같이 그리기도 하고 에코백이라고 헝겊으로 된 이제 가방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가져갔어요. 거기다 이제 색연필로 그림을 같이 그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그려달라 그러면 그려주고 자기 이름 쓰게 하고 그걸 이제 가져갈 때 색연필도 넣어주고 연필도 넣어주고 또 뭐 지우개도 넣어주고 뭐 그런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의사소통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이제 가져갔던 치약하고 칫솔을 나눠 드렸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사역은 뭐냐면 이제 어른들하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였어요. 방문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준비해간 퍼포먼스가 있어요. 댄스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준비해간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하기도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오시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영상으로 저희 다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굳이 인도네시아로 데려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지난 8월에 제가 일단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유식 선교사님 세운 기독교 학교를 제가 가보고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적 내공을 좀 갖고 있다. 아이들이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봤던 게 맞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걸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슬람이 강력하게 이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거,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진작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깊이 있는 신앙 고백들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함께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학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교회를 같이 탐방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지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곳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이동했고요. 오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후에는 먼저 조금 아이들이 피곤할 것 같아서 조금 쉰다라는 개념으로 어떤 성도의 집에 가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해주고 저녁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시내에 있는 북깃 부르bun가라는 그런 교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여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곧바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요, 남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현장에서 보셨으면 더 뭉클한 감동이 있었을 텐데요. 이 친구들 얼마나 힘있게 찬양을 부르는지 자기 데시벨 끝까지 올려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진심을 담아서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온지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고 그 찬양을 고스란히 받으시는 그걸 보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부르는 그런 찬양이고 또 잠시 하는 율동이었지만 저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화요일이었는데요. 아침 이제 홀리비전 센터에서 중학생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저한테 부어주셨던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함께 이제 그곳에 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중학생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똑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막 일어나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설교 시간에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거,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감동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데 곳곳에서 선생님들이 울더라고요. 그 다음날 수요일은 이제 일찍 아침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깐풍뜨나라는 그런 섬으로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명 정도. 또 어른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작은 섬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아이들도 그 찬양에 몰입해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똑같이 막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인도네시아는요, 무슬림 숫자가 제일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거의 3억이나 되는 그런 인구 중에 87%, 그러니까 2억 한 2천만 명 정도가 무슬림이죠.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한 14% 정도가 바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인구는 한 7% 정도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영적 전쟁이 그야말로 치열한 그러한 땅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다고, 성경적으로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또 경제로 낙후가 되어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사회적 환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치약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학용품 갖다 준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까? 반면에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일까라고 생각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척박한 지역에서 무슬림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박해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더 잘 드리고 있을까? 더 믿음이 좋을까? 더 신앙도 탄탄할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말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입니까?
예수님과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고 묵상해보면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연합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요, 반복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나오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5절에 또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말과 합하여라는 말과 또 동시에 같이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4절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6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에 또 나오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합하여라는 말, 연합이라는 말, 함께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길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물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합해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로 말미암아 혹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확신하도록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한 연합체임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자신을 내어줄 일도 내어줄 필요도 내어줄 이유도 없는 거죠.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외에서 살아나고 하나님 향하여 살아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죄의 다스리심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것을 알고 믿으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며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르라. 알라는 거죠. 이걸 알라는 거죠.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어야 되는 거죠.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알고 믿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어주시도 기회도 주지도 말고 틈도 주지 말라는 거죠. 대신 그 어떤 사사로운 욕망과 욕심도 그렇게 같이 따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의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내어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 믿고 그렇게 내어드리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것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야곱같이 간사하고 야곱같이 약삭 빠르고 야곱같이 늘 자기 욕심에 그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수준밖에 되지 않고 그런 존재에 불과한 이 야곱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언덕이든 어떤 산이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만큼 이방의 나라이든 악한 도시이건 아니면 어떤 존재들이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지같이 겨같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 강력한 타작기로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지금도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길이요 방법인 거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도네시아에서 방문한 섬이 사왕이라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바탐섬을 우리가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하고요, 사왕섬에 이제 다녀오고 깐풍 땅에 다녀오고 이렇게 브라캉 바다 이렇게 섬을 다녀오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된 사왕섬은 깐풍 덩아를 이제 거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갈 때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나올 때는 배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직선거리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하게 되면 다시 이제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또 들어가야 그 교회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배를 타는 것은 좀 무섭지가 않았는데 차를 타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우리 교회 차만큼 이렇게 작은 차,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차인데요, 이렇게 이제 무려 14명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 건데, 차가 얼마나 낡았는지 또 탑승자가 이제 초가 되다 보니까 바퀴를 보는데 바퀴가 내려앉았어요. 펑크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차를 이제 타고 가는데 이제 운전사가 막 도로를 막 질주하는데 이게 무서워요. 본인은 운전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난 무섭더라고요. 차를 좀 달리는 모습을 제가 잠깐 찍어 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렇게 끼어서 이제 달려갑니다. 차도 무섭고 달리는 것도 무섭고 운전하는 것도 무섭고, 그렇게 40분 달려가지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어른들이 한 20명 정도 그렇게 있었고요, 외부인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3년째 사역을 하는 부부가 안드레아, 린다라는 그 부부 전도사였어요. 교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 남편 되신 분, 여기가 이제 안드레아 전도사님이고요, 남편이고요. 또 오른쪽에 아기 안고 있는 분이 제 아내 린다 전도사님이에요. 아이가 둘이고요, 큰 딸은 이제 3살, 이제 작은 딸은 이제 6개월 정도 된 그런 부부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블라캉 빠당이라는 그런 섬에 갔는데 거기는 4년 된 그런 전사님 부부가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 부부도 나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험악한 곳에 와서 굳이 사역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곳에 온 이유는 뭐냐면, 한번 교회 문을 닫으면 다시는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좀 가보자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자원하다시피 하는 이 친구들을 이제 그곳에 보내어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꾸려가게 됐는데, 한 달 사례비가 한 30만 원 정도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꾸려가고 그것을 이제 버티면서 교회를 지키며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들과 함께 에코백도 그리고 선물도 나눠주고요. 또 사역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녁 먹고 또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또 모르는 아니었지만 재미있고 행복한 그런 마지막 시간을 드렸고요. 또 기념 촬영하고 교회 안에서 단체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이제 바텀으로 나오기로 되어서 일찍 7시에 출발해서 차에 짐을 싣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여전사님인 린다 전사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마지막 말인 것처럼 이렇게 남겨줬는데 영어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Don't forget us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잊지 마세요. 이 말이 그냥 재정적으로 도와달라 그런 의미로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려우니까 우리 잊지 마세요.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적박한 곳에서 끝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의미로 Don't forget us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성사님 말로는 이제 자꾸만 이제 해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교회 앞마당까지 이제 바닷물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고 앞으로도 물이 다 찰 때까지는 우리가 버텨낼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말로 저한테 Don't forget u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제가 차에 타고 돌아오는데 계속 그 말이 맴도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마세요. 우리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끝까지 살아내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돌아오면서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잊지 마세요. 제가 안 갔더라면 몰라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면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럼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예수의 죽으심을 잊지 않는 사람. 예수의 희생을 잊지 않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고 하나님 위해서 의의 병기로 살아내야 됨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기꺼이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쓰시기를 원하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 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오늘 잘 살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의의 병기로 잘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